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휴거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주님의 예언적 달력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번은 전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휴거 때 공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재림 때 그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신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오실 그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휴거 동안 목자가 도착하여 성도들을 모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도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까? 목자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장애물 없이 그에게 보입니다. 성도의 휴거는 천사와 선지자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으기 위해 보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포로에서 나오도록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입니다. 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천국문이 주님의 도래를 위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뒤에 남겨질까요? 당신은 휴거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돌아가면 지구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오직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문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은 언젠가 휴거를 알릴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특정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전능하신 주님의 예언적 달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휴거의 날에 새 몸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당신의 몸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를 결속시킬 것이고 우리의 주를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없이 교회를 방문하는 가식적인 교회 참석자들은 구원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늘에 가서 합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신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개인의 여정입니다. 집단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날들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휴거에서 당신이 남겨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교회에 가더라도 휴거 때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은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천국의 문 앞에 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종들입니다. 이야기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들에게 초대를 받았지만 오기를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기 위해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11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결혼식에서 적절한 의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은 주인이 의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복은 당신이 문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의복도 제공받지 못해서 그는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결혼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당신이 천국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화려한 옷이 당신이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천국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휴거 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은 천국 가는 길을 닦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휴거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선한 삶이나
당신의 도덕성에 근거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십계명을 지키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의복을 입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